여러분 추석 때 뭐하고 많이 지내십니까? 보통 추석 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TV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드라마 속 주인공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부자였다면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지 않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부자가 되지 그동안 왜 부자가 되지 못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왜 부자가 되지 않았냐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러는 너는 왜 손흥민처럼 태어나지 못했냐? 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 다른 것과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한 대로 감사하는 환경으로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곳에 가셨어요. 이곳은 어디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혼인잔치를 했던 그곳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 왕의 신하, 성경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데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분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아파서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나까지 왔습니다. 달려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원합니다. 그런데 그 애원을 들은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말씀 듣고 그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말, 왕의 신하의 말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혼자 가라 그래요. 내 아들이 살아났으니 혼자 가라 그래요. 이 아버지는,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집으로 내려옵니다. 집에 도착했더니 정말 아들이 건강해진 거예요.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아니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이를 고칠 수 없습니다. 아이는 죽는 거예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 돌아가라, 네 아이가 나았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어떻게 그냥 돌아갈 수 있었을까? 아니 절박하게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면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가야지.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왜 이 왕의 신하가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매몰차게 나 시간 없어 못 가, 너 혼자 돌아가,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혼자 내려간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몰래 예수님이 처방전을 하나 써줬기 때문에 그 처방전을 가지고 이 처방전대로 하게 되면 아들이 낫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간 것일까요? 어떻게 이 절박한 이 왕의 신하,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혼자 가라고 하는 그 말만 믿고 혼자 갈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성도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께 기도하죠. 예수님, 제가 정말 힘들어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응답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이 어려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친척도 심지어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아요.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요? 아니면 팔자려니 하고 그냥 이걸 받아들여야 하나요? 어떻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심지어 하나님마저 내 기도에 외면할 때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깊이 보게 되면요, 본문은 AD 한 30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나라고 하는 동네, 갈릴리 가나의 동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가나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경은 예수님이 혼인잔치, 물로 기적을 이룬 그곳이다 그렇게 해요.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다 그래요. 성경에서요, 다시라는 말을 참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종종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다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왜 다시 돌아오냐면요, 예수님은요 다시 만나야 될 사람,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곳에 다시 오는 거예요. 오늘 다시 갈릴리의 이 가나안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꼭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를 만납니까? 이 갈릴리 가나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살고 있어요. 왕의 신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물도 많고요, 권력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들이 아파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아파서 병을 앓고 있는데 점점점 기력이 쇠해지고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왕의 신하니까 돈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좋은 약, 좋은 의사 다 먹여보고 다 치료받아봤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 아이가 낫질 않아요. 오히려 점점 악화되고 지금은 삶과 죽음의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다 해봤습니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어요. 안 돼요. 그때 이 왕의 신하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정말 우리 아들 죽나 보다. 내가 이 아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보다.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예수의 이야기가 들려요. 유대 땅 온 곳에서 병자를 고치는 그 예수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는 그래, 그런 분이라면, 그런 예수라면 지금 죽어가는 내 아들도 살릴 수 있겠다, 그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갈릴리의 가나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가까이 왔어요. 아버지가 당연히 가야죠. 왕의 신하가 아주 한 걸음에 달려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막 올라가면서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만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게 되면 우리 아들 살릴 수 있겠구나.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신나게 달려서 예수님이 계신 가나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병 걸려 죽게 됐습니다.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아이를 고쳐주세요.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아이를 고쳐주세요. 부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거절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혼자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아이가 나았으니 혼자 돌아가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같이 가지 않는다, 너와 함께 너희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 말을 할 때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은 철렁 내려왔습니다. 자신이 요청하면, 자신이 부탁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 집에 와가지고 아들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신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혼자 돌아가라. 예수님에게 크게 실망하고 자기의 형편에 실망하죠. 아니,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내가 아는 예수님은, 내가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애고라고 간청하면 오셔서 고쳐주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쌀쌀맞게 못 간다고 이야기할까? 지금 이 왕의 신하는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혼자 돌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 돌아가면
아들은 죽는 거예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마지막 방법이에요. 왕의 신하로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체면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그 젊은 선지자 앞에서 절결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그것도 다 상관없다. 그거 다 무시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 자기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돌아가려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마지막 희망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의 눈앞에서 아들을 살리는 마지막 희망과 소망이 물거품처럼 다 사라질 때 그의 귀에 환청이 들려요. 아이가 죽어서 자신의 아내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음을 슬퍼하는 그 울음소리가 막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더 애가 타고 더 괴로운 거예요. 주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 울음소리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주님 제발 우리 집에 좀 가달라고, 주님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냉랭하십니다. 혼자 가라. 네 아이가 나았다. 혼자 가라. 아니, 예수님은 온 유다에 다니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힘든 자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아들은 안 고쳐주시려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원망, 자신의 삶에 대한 한탄, 이게 막 복합적으로 그 마음에 일어나서 이 왕의 신하가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인 힘들다고, 본인 안타깝다고 그냥 애원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애원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혼자 가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혼자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이 나았다 그래요. 그냥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들을 때는 내 아들이 나았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네 아들 가망 없다 이런 말로 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강력하게 네 아들이 나았으니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이상한 요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를 보면서 내 아들이 나았다라는 이 말을 할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말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고 그냥 인사말이고 네 아들 가망 없어 이런 말로 들렸는데 이상하게 주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네 아들이 나았다라는 이 말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 전까지는 무조건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만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왕의 신하의 마음에 오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말씀을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 아들 낳을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는요, 네 아들이 낳았으니 혼자서 돌아가라는 이 말씀이 조금 전까지는 믿지 못하는 말씀이었고 원망의 말씀이었는데 마음을 열고 주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니 내 아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이요, 믿음이라는 게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게 해주셔야 그게 믿어지고 바라보게 해주셔야 그게 바라볼 수 있고요, 소망을 주셔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좌절할 때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이 소망을 주셔야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과 동행하게 만듭니다. 삶의 현장에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이 믿음을 열어주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혼자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혼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이 왔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절박한 왕의 신하, 아들을 살리고 싶은 그 아비의 마음, 안타까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주님 우리 집에 가셔서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 먼 길도 아니에요. 잠깐 가서 가면 돼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왜 혼자 돌아가라고 했을까? 왜 혼자 가라고 했을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냉정한 분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분인가요? 아니죠. 주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왜 그 왕의 신하에게 혼자 돌아가라고 하셨을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그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만을 보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모시고 가서 그 아이가 낳는 표적을 구했어요. 이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삶이 예수와 동행하는, 나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너 그냥 가라.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살아났으니 가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붙잡음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와 동행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낳았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물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시간은, 대부분의 많은 사건 속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 왕의 신하에게 말씀을 주시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왕의 신하처럼 아멘으로 받아보세요.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모든 일들을 다 일일이 다 인도하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믿을 수 있도록 마음도 열어주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돌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주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아야 예수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동행하면 우리의 삶 속에 표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표적과 기적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표적과 기적의 체험자가 되고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마음의 문이 믿음으로 활짝 열려져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와 동행하는 주의 놀라운 능력임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돌아갔을 때 혼자 돌아간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돌아갔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갔더니 그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의 신하가 돌아갈 때 혹시라도 흔들릴까 봐, 혹시라도 또 마음속에 불신이 들어올까 봐 예수님이요 중간에 왕의 신하의 집에서 오는 사람들 만나게 했습니다. 만나게 해서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다, 이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아직 아이가 살아난 걸 보지 못했지만 중간에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을 듣게 합니다. 얼마나 기막힌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인지 몰라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혹시라도 시험이 들까 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셔요. 여러분 53절에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갔을 때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그의 종들에게 듣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가 살아나서 좋았다, 이것도 감사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물어봐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언제 아이가 살아났냐 그랬더니 어제 7시쯤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제 7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네 아들이 살았으니 돌아가라, 그때 그 말씀 했던 그 시간이에요. 그때 이 왕의 신하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야,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말씀하시면 말씀과 동시에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전능자의 아들이구나 깨닫죠. 그리고 그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가정이 됐습니다. 아들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을 붙들고 돌아갔을 때 이 왕의 신하와 그의 가정이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과 즉시 이루어집니다. 어젯밤 7시에 예수가 내 아들이 나았다, 그 순간에 아들이 나았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치료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말씀과 동시에 주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주의 역사가 임합니다. 말씀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어려운 일 만나죠. 그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간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늘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하게 되면 빨리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는 거, 그거 원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기 전에 말씀을 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보다는 기적과 표적을 더 달라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와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 험난한 세상 아무도 없고 정말 이 문제 앞에서 나 혼자만 해결할 것 같고 도움의 손길이 없는 이 절박한 환경인 것 같지만 주님이 그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약속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믿어주셔서 그래, 우리 예수님은 나를 어려운 가운데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니야. 주님 말씀하셨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그게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면 우리 말씀을 붙잡아요. 내 아들이 낳았으니 돌아가라,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돌아간 그 왕의 신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주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역사를 맛봤어요. 오늘 이 아침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게 되면요, 여러분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내가 외로울 때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날 위해 일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 예수님이에요.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리시는 분,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합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금방 나타나셔서 표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냥 말씀을 탁 던져 주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 왕의 신하에게 말씀을 주시고 돌아가라고 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언제나 주님은 말씀으로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때로는 우리가 고통 앞에서 주님의 표적을 구할 때 주님은 표적 대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리라. 내가 내 앞길을 인도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서 고통당할 때, 간구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의 진리를 가지고 쫓아갑니다.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길을 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그 길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표적과 기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표적과 기사를 먼저 구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동행하는데, 그분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감히 나를 해하고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언제나 승리는 주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절대로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주님 믿음을 주세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구하고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면 예수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습니다. 그 왕의 신하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고 주님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